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시간을 내셔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우상들을 영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장은요, 쉬는 날도 없고 또 불황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말 그대로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우상을 기획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만든 우상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원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또다시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는 도무지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본래 우상 공장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상 공장이 아니라 사랑 공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 이 우상 공장이 아니라 사랑 공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랑 공장으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오늘 읽었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점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공장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공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밀접한 관련의 말씀인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에서 4계명을 간단히 볼 건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빠뜨리지 않고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맺은 조약을 보면요, 보통 왕이 서문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베풀었던 자애로운 행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 생활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면서 인도하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종이 되었던 자가 구출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출한 자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중매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전달을 하게 하냐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위해 청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후에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마 이런 친절한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모습이 역력하게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받은 것이 율법이었고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도 했고 또 그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과분한 사랑과 그 친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맺은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고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1계명은 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나보다 우선하여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4계명을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언급하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4계명을 말씀할 때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우상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이 애굽에서 이미 경험했던 우상 숭배와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그런 우상들을 염두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런 우상들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마주했던 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맘먹고 이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 우상 공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서 참 그것을 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또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경제냐 또 정치냐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SNS의 이용이 활발한데, 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꾸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또 힘을 쏟은 나머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학벌이나 지위, 유명세, 성공과 또 돈과 쾌락, 또 심지어는 자녀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를 망각하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선물이 본래 하나님이 앉으셔야 했던 그 왕자에 올라가게 되고 순식간에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우상 문제 앞에서 참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청문회를 하듯이 어떤 우상에 우리가 해당하는지 막 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 통과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각을 막 해봤는데 처음에는 불안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원인을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부재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또 불안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붙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레아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의 인생이 참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동생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시켰잖아요. 라반이 속여서 결혼을 시켜야 할 만큼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단번에 야곱의 마음을 살 만큼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레아가 어찌어찌해서 아버지 덕분에 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앞날이 잘 보이지가 않고 불안했었는데 이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좀 바뀔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의 마음 한가운데는 바로 야곱이라는 그 남자가 그 남편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 동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레아는 동생 라헬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등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동생 라헬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요,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낳게 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 이 레아의 한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이름을 지을 때 레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러면서 르우벤의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레아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아의 마음 중심에는 온통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그 선물을 들고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에 다가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 레아에게 야곱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인데 시므온 이름을 지을 때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아도 상황이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셋째 아들인 레위를 낳고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아들을 3명까지 낳게 되었으니까 3명까지 낳을 때까지 레아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랑 연합해 주겠지,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고 확언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또다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을 낳은 레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 그랬잖아요. 그 유다라고 레아가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레아의 지금 상황은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아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들고 야곱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면 이제는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레아가 더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레아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레아의 상황이 결코 더 나아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니만 아들을 낳으니까 동생이 시기해서 더 경쟁해서 이 레아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삶이었죠. 이 레아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극복하려고 할 때 야곱을 붙잡았고 야곱을 우상과 같이 여겨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으로부터 이 레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도 이 레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레아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우상 공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사랑 공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과
맞닥치면서 살게 되죠. 작게는 제가 어제 그 백신 1차를 맞게 되었는데 확률은 적지만 이 백신 사고 뉴스를 몇 번 보게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가 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큰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고 또 가족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이 생업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저희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그동안 습관적으로 붙잡았던 것들, 내가 우상 공장이 되었을 때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또 삶의 여러 문제로 불안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을 생각을 해보면 예정보다 참 많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상 공장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건축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수많은 우상을 들여놓았다가 또 내어놨다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때는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겠지만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 공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원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료와 재료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 공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사랑 공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상 공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보일 때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